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가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론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소돔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성경에서 풀리지 않았던 많은 사건들의 어떤 증거 또 어떤 입증하는 거, 세상에 정말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거, 또 특별히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한 경고를 삼고자 하셨던 모든 사건들이 참으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오랜 동안의 아규하는 그런 이슈였는데요. 여기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이란 또는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진짜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를 자꾸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멸망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세상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스토리다라는 것으로 그냥 치부하고 넘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죄부 많은 세상에게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사건은 굉장히 그 심령을 두렵게 하고 겁나하는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요. 그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동안 오랜 동안에 이것을 세상의 증거로 눈에 볼 수 없도록 감춰두셨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세상에게 들추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 소돔 땅이 또 고모라 땅이 발굴이 되어 가지고요, 실제로 그 땅에 재로 변화져 있고 다른 주변과 상황이 다르게 그 땅은 유난하게 하얗게 타서 재로 변화져 있고 또 그 잿더미 속을 보니까 거기에 유황 덩어리들이 비 오듯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굴하고 또 그것을 또
검사하고 검증해서 결국은 이것이 자연에 존재하는 유황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그런 그 유황 덩어리들이 비처럼 오게 되었다는 성경의 사실이, 성경의 그런 이야기가 사실이다라는 것을 밝혀놓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아의 사건, 노아의 때에 죄가 세상에 간영함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셔서 물로 그 땅을 덮으셨는데, 홍수로 덮으셨는데, 또한 이 이야기도 세상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이러한 사건들을 밝혀 세상이 알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존재한 사건이었고, 산에 그 방주가 걸려있는 그 잔해를 발굴하게 하셔서 당시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사실에 입각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이 눈에 보여줘도 들려주어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또 학자들이 악유하는 부분인데, 우리 하나님이 그 백성을 반드시 그 죄악과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내시리라는 그런 출애굽 사건, 이것 또한 상징이라고 여기고요. 또 그 사건 또한 사실에 다르게 이렇게 학자들이 분석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들도 실제로 출애굽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사실이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고 그 홍해를 그 백성들이 건너게 하셨으며, 또한 그를 뒤쫓는 이집트 애굽의 병사들을 홍해에 수장시켰던 그런 증거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홍해를 건너가서 미디안 광야에 거했던 그 산에, 그리고 그 미디안에 있는 시내산 호렙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시내산이 바로 실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내산 주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거하면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고, 또 거기서 하나님과 반역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쌓고 금송아지를 예배하던 그런 증거들, 모든 증거들이 하나하나 지금 드러나고 있는 때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꽁꽁 숨겨놨던 하나님의 언약궤, 또한 지금 우리가 눈에는 본 적이 없지만은 많은 분들이 증거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미 이 언약궤가 발굴이 되어져서 은밀하게 보관되어져 있고, 이 언약궤를 새로 지어지는 성전, 이스라엘에 회복되는 성전에 이미 모실 준비가 되었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구약의 제사를 드릴 준비가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풀 수 없는 난제였는데요, 또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중엄하심을 이제 우리가 눈에 보는 증거로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그래도 너희가 어떻게 할래? 성경 가운데 돌아올래? 하나님께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회개할래? 이것을 타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의 영이 깨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드러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의 주를 보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마지막 때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그 의미를 깨달아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경고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세상에 속아서 소돔과 바벨론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사랑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 보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당시에 죄가 충만해서 멸할 수밖에 없으셨지만은요, 그렇게 멸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미 후세에 또한 이와 같은 세상이 하나님께 죄악으로 충만해지는 날, 그들이 이 일을 놓고 경계를 삼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심판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매 저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는 이것을 본을 삼아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그러한 경계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 롯의 때를 가지고 마지막 때에 징표를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26절에서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한 28절에서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소돔을 들어서, 롯의 때를 들어서, 노아의 때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세상 일에 취해가지고, 술 취해서 도대체 때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분별하지도 못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들, 사람의 본능이 원하는 것들을 쫓아서 극에 달하면서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때, 그때가 바로 노아의 때요, 롯의 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인자가 임하는 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당시의 롯의 때나 당시의 노아의 때에 비해서 뭐가 다를 게 있냐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이런 모습들이 그 당시에 비해서, 심판이 임하였던 그 때에 비해서 지금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설령 우리 마음이 아직 소돔에 거하면서 그 롯의 때를 사랑하고 그 때를 위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행여라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내리쳐서 그 소돔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방향을 돌이켜서 소돔의 때, 소돔의 장소에서부터 탈출하여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살면 죽습니다.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사모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면은 결국은 불이 임하는 그곳에서 불과 함께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그곳을 열렬히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러한 때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롯이 왜 그렇게 되었냐고요. 왜 소돔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소돔 속에서 그 가족들이 거하면서 그 소돔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이 바로 노아의 때요, 롯의 때요, 인자가 임할 때다, 깨어나라, 그 땅에서 나오라 라고 경고하는데도 그들이 그 땅의 쾌락과 그 땅의 삶에 주는 즐거움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도 이것이 진짜 사랑이 맞는지 의심이 돼가지고 지체하고, 순종하기를 지체하고, 은혜 가운데 그 소돔 땅을 탈출하여 나왔지만은
나오고 보니까 그 땅이 너무 생각이 나고 그립고 해서 또 뒤돌아보게 되고 했던 것이 바로 롯의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소돔을 그처럼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또 그 답을 창세기 13장에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롯이 왜 그 소돔 땅을 에서 살게 되었습니까? 그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함께 거하면서 그들의 재산이 늘어나고 서로 그 재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니까 서로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두 가정을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각기 너희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분리되어져서 살아라, 그렇게 하고 그 땅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10절에서요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자기가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찾으려고 눈을 먼 곳까지 살핍니다. 그랬을 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는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보니까요 왜 소돔 땅에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갔어요? 이유가 거기 써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여러분, 우리가 왜 소돔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 땅에 보니까 물이 넉넉하더라.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요, 가나안 땅은, 그들이 사는 땅은 사막과 같아가지고 물 때문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이 있는 곳이야만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물은 그들의 삶의 기본적인 삶의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육적인 조건.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물이 지천에 널리도록 그렇게 해놓지 아니하시고 물을 그 땅에 밑으로 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하시잖아요.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은 물이 그 골짜기 밑으로 흘러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고 땅 밑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 때문에 그들이 가축도 먹일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비를 달라고, 물을 달라고 바알에게 가서 절하고 바알에게 빌게 되지 않았습니까? 물이 문제입니다. 물이. 그런데 롯이 보기에 그 땅을 눈을 들어서 바라봤더니 다른 곳에서 물이 없는데 거기에는 물이 충만히 있어요. 충분히 배불리 먹고 가축을 키울 수 있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물이 있어요. 거기가 우리가 살기에 최고로 좋은 건 맞아요. 맞죠, 여러분? 롯 똑똑합니다. 죽고 사는지를 알아요. 어디로 가야 행복하게 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소돔 땅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바라보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땅을 차지하기 전에 내가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이 땅을 먼저 차지하겠다는 욕심이 바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을 또 보았더니 보면 볼수록 좋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나냐?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지금 이들이 여호와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결국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 땅을 보았더니 딱 옛날에 우리가 살던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천국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돔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 애굽 땅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적인 풍요. 나일강이 주는 그러한 물로 또 비옥한 토지로 애굽 땅은요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상에 있는 나라 중에서 천국과 같은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소돔을 롯한테 비유를 해보라 그랬더니 이렇게 비유를 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야, 너무 좋다. 이 현대 문명, 우리에게 주는 이 풍요로움, 이 편안함, 안락함, 이 즐거움, 이 쾌락, 이 너무 좋다. 이거 천국에 갈 필요가 없이 아예 여기가 천국이네,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네, 이런 마음 안 듭니까? 이때 롯이 가졌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 13절에서 그 소돔 땅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바로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요, 롯은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그 땅을 이와 같이 보고 있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은 악하고 이 땅에 거하는 자는 큰 죄인이더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땅을 보고 롯이 소돔을 평가하듯이 그렇게 평가하고 이 땅을 사랑하고 이 소돔과 같은 땅에서 영원히 안락과 쾌락과 평안함 속에 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중심과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터치입니다. 결국은요,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19장으로 돌아가서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롯이 가지고 있던 중심으로 소돔 땅이 좋아서 그 땅을 사랑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 땅을 사랑하면서 살면 그렇게 돼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들어서 그 소돔 땅에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던 그 땅을 좋다고 여기면서 그 땅에 제 발로 찾아 들어간 롯은 결국은 어떻게 되었냐면요, 중심이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편안함과 즐거움, 이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데요, 결국 그 삶의 마지막 끝자락은 뭐냐? 그것은 절대적인 극단적인 즐거움과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아무리 그 욕심으로 정욕으로 채워넣고 만족을 구해도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완전한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적인 만족과 기쁨은 줄 수 있어도 그것을 얻으려고 또 얻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또 더한 쾌락과 더한 만족을 얻고자 자꾸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돔성에 거하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해도 안다면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추구합니다. 오늘 보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을 심판하러 들어왔는데도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영적으로는 전혀 둔감하죠. 그 땅은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해야겠다고. 그리고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세태하고 거의 비슷한 일들이 당시 이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소돔 사람들이 저녁에 이제 롯의 집에 들어온 그 손님들을 해하려고, 상관하려고 어떻게 왔습니까? 5절에 보니까 저녁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때를 지어가지고 롯의 집에 들어와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때를 지어가지고 자기들의 집단 행동을 통해서라도 자기들의 만족과 자기들의 정욕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기적인 죄를 짓는 일에 혼자 안 되니까 이제 악한 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악을 행하는 땅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지금 롯이 거하는 이 소돔 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악한 대다수의 무리들이 행하는 그 악행 속에서 선한 무리들이 무작정 그들에게 당하고 짓밟히는 그러한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땅에 남아있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결국은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악한 자들의 그런 대다수의 악행 속에서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그런 핍박과 공격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가 바로 롯의 때입니다. 롯의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집단 행동을 통해서 정욕과 쾌락과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는 자들이 마지막 충족시키고 만족시키고 해도 안 되고 이것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결국 그 만족을 어디서 찾게 되냐면요, 성적 만족에서 결국 마지막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결국은 타락하고 세상적으로 쾌락과 정욕을 쫓다 그 끝이 어디입니까? 결국은 중독으로 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약물 중독으로 가고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 성적으로 타락하는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동성애죠. 동성애. 성욕 중에서 최고의 쾌락을 주는 것이 바로 동성애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 소돔 땅에, 이 소돔 문화 속에서 소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쫓아서 살다 보면은 결국은 그 문화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국은 롯의 집에 들어왔던 손님들을 그들이 와서 그들과 함께 대다수의 악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 롯의 집에 악행을 행하며 동성애를 행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본문 5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롯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롯이 그 악한 무리들을 뒷문으로 끌고 가서 결국은 그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롯은 우리의 샘플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샘플이 되어야 될 것인데요, 롯은 여기에서 그들에 맞서서 어떻게 행동을 했냐? 그러면 7절에서 보니까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어떻게 그들이 형제입니까?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정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할래요? 그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아, 이 악을 행치 말라.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틀렸어요. 방법이 틀렸어. 어떻게 거기다 대고 그들과 타협해서 자기의 딸들을 거기다 갖다 줍니까? 여기에 우리는요, 죽으면 죽겠다는 자세로 이들과 맞서지 않으면요 승산이 없습니다. 그들이 설령 이 일을 행하고 내가 이렇게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참을 선포하고 그 길로 그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 상황에 몰리면요 죽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하든 저 말을 하든 롯의 때가 그렇고 노아의 때가 그렇고 주님 오실 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요 끝까지 그걸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야 됩니다. 이 일은 악하다. 너희가 이 일을 행치 말고 당장 돌아가라. 이와 같이 이야기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설득시키는 거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주면은 그들이 이걸 듣고 순종하면 복이요, 순종치 아니하며 악을 행하면 그들에게 심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의인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지 않고
진리를 이야기해 주지 않고 그들과 세상적으로 타협하고 설득을 시키려고 그러면 진다는 거예요. 지금 롯이 여기에서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와 같이 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당장 용어가 바뀌잖아요. 롯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놈이 우리가 이민 오는 걸 받아줬더니 우리 동네에 살게 해줬더니 오히려 우리 동네에 살게 와갖고 어른들 옷을 하려고 그러고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그러네. 당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악한 무리들은 설득이 안 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들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들에게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통로가 그때까지 의인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맡은 책무입니다. 이것이 그게 말씀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요 그 땅까지 마지막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롯의 가정도.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낭패를 당해갖고 롯이 거의 그들에게 맞아 죽을 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롯을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죠.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해버려갖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결코 롯이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돔과 같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와 같이 극한 개인적인 쾌락과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동성애까지 빠졌을 때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가 바로 거기입니다. 세상이 악으로 충만하고 죄로 충만해서 결국은 이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요. 우상 숭배에 결국은 뭐냐면은 세상적인 만족과 세상 신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게 되고, 그리고 그 우상 숭배 중에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은 음란과 정욕, 쾌락, 이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은 결국 그 땅에 심판이 선포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가 바로 노아의 때였고 그때가 바로 롯의 때였던 것입니다. 그 때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고 우리가 사는 때를 바라보았더니 그때와 다르지 않고 그때보다 더 악하여지고 더 심하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지금 불러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우리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유다서 1장 7절은요 소돔이 왜 멸망했는가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다른 색이 무엇인지 알겠죠?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에서 있던 일들을 유다서는 이와 같이 영적으로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땅이 어쩌다가 심판을 받았다? 간음을 하며 다른 색을 추구하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동성애가 얼마나 자라나고 있고 이제 동성애가 아예 합법화되고 동성애를 권장하고 이런 시대로 이 시대가 지금 타락해 가려고 하니 이때가 바로 소돔의 때가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문화에 심취하고 이 문화를 사랑하게 되고 이 문화에 빠져 살게 되면은요 우리는 소돔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소돔처럼 세상의 복을 누리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세상의 만족을 향해서 이 살기 좋은 땅에서 이 땅에 거하는 백성들이 마치 소돔의 백성들처럼 그것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네요. 그리고 이 문화를 온 세상에 수출하네요. 이 동성애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즐기며 세상의
영원한 장막을 틀고 살으라고 세상에 그렇게 가르치네요.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어찌 소돔의 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 문화가 좋다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이 약한 문화를 그 국민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바로 소돔의 땅으로 땅과 같이 전락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엄중한 경고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추구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미 세상은 노아의 때처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진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하나님 볼 때 악한 것임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만 골라서 할까?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그랬다고 창세기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물로 심판하셨고, 그러나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창세기 6장 8절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가정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와 같이 소돔의 심판의 때에도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이고요, 노아의 때에 세상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물에 잠길 때에도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은 세상에도 이와 같이 롯처럼 또한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설득시켜서는 절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겠다고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질 때 그에게 이런 엄청난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롯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요, 그 가족들이 결국은 그 은혜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행동을 보인다면 어떤 행동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농담으로 여기고 또 순종할지 말지 망설이고 지체하고 또 순종했다가도 후회하고 돌이키고,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다 하더라도 그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도 그 은혜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노아의 가족이 이렇게 행했던 모습이요, 남 얘기 같죠. 그런데요, 우리도 소돔과 같은 그 땅에서, 소돔과 같은 지금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처럼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가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토록 깨워주셔가지고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어서 소돔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영을 열어주셔서 깨어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죄악된 세상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미련이 많이 남고 아직도 롯의 가족처럼 그렇게 뒤돌아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다면 우리와 롯의 가정이 다를 게 무엇이 있냐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록,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사건이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때들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이 땅은 소돔처럼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롯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어디로 향해서 갈래? 소돔과 가나안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싶느냐?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선택을 주십니다. 그랬을 때 둘이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내가 먼저 소돔으로 가야 되겠다고 지금 싸우고 있는 형국이 바로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들 아닐까요? 좋은 것이라면 내 눈에 보이고 내 마음에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라 그러면 그냥 양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먼저 달려가서 차지하고야 말하겠다는 그런 모습들이 아직 소돔 땅에 살고 있는, 미련을 들고 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모습 아니냐고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좀 더 많이 먹어보겠다고, 더 많이 차지해보겠다고, 더 많이 유명해져 보겠다고, 더 많이 쌓아보겠다고 향해서 소돔 땅을 향해서 달려가면은요, 영락없이 노시 당했던 추릭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먹을 양식과 일용할 양식과 은혜를 마르지 않도록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취해보겠다고, 더 많이 얻어보겠다고 달려가는 순간 우리는 소돔 땅에 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정욕적으로 달려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 가치가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가지 않고서는 절대 이 소돔 땅에서 의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지켜내야 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 소돔 땅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너무 탐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들을 사는 동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본 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니 그 아름다워 보이는 소돔 땅을 보면서도요, 조카야 롯아, 네가 그곳을 원하면은 네가 그곳을 향해서 먼저 가라. 나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아멘. 이와 같은 담대함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내가 가서 먼저 차지해야죠.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잖아요. 이와 같은 믿음이, 이와 같은 선행이, 이와 같은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소돔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의로. 그래서 은혜가 임함과 동시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버리시잖아요. 세상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아브라함이 됩니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 중심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설교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노아의 때요, 롯의 때요, 세상을 사랑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그곳에 소망을 두고 그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롯처럼 미련한 자입니다. 내 속에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롯의 사위처럼 행동할 수도 있고, 롯의 딸들처럼 행동할 수도 있고, 롯의 처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다스려지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심판이 선언된 그 땅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보면서 그 땅에 거하는 정말 미련하고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19장 후반부에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심판을 이제 결정하시고 그 땅에 심판을 행하러 가시는데 그 발을 붙듭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한 번만 그 땅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그 땅에도 아직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지 않냐고요. 그 악인들과 함께 의인을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고서라도 하나님 그 심판을 조금만 유보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또한 아브라함의 중심과 또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너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볼 때면은 아예 그냥 심판받아서 싸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그냥. 그런데도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먼저 보게 하고 알게 깨닫게 해주신 자들이 갖는 마음은 아브라함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번만 더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갈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그를 아브라함처럼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모든 가정과 사업과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실 거예요. 마귀는 이 패역한 세대에 와서 소돔과 같은 삶의 현장과 우리들의 추구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우리가 탐하는 것들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계속 유혹해 갈 것입니다. 소돔 땅으로. 나랑 같이 소돔에 가서 살자. 내가 잘 살게 해줄게, 출세하게 해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면서 이 세상을 여러분들에게 살게 할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그 소돔을 보여줬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처럼 행동할 것입니까? 아브라함처럼 행동할 것입니까? 롯처럼 행동할 것입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중심이 될 것이고, 이 중심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사는 것 자체가 심판이 될 것입니다. 어디에 속하느냐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이것이 나에게 절대 유혹이 되지 않고 이것이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한번 눈을 들어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과 나라와 또 민족과 세상을 보십시오. 세계를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져서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지는 심판이, 그런 하나님의 그 결정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 전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몸된 교회로 그렇게 뒤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성전 주시면은 앞으로 그 곳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패역한 땅 중에 하나, 소돔의 후보지로 제1순위 이 미국 땅, 그 중에서도 이 미동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잔이 부어지면은 가장 먼저 부어질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를 땅을 세 땅에서 찾으라 그러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곳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해가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타락해가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이 두 곳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받은 이 두 곳이 그렇게 되어져 버렸는데, 이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모여서 하나님의 그런 진노를 막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부어져서 심판이 임박한 땅을 살면서도 세상이 잠들어서 이제 소돔처럼 하나님의 그런 진노와 심판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애통하며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 하나님의 그런 그 빛의 통로가 되어져서 세상에 다시 마지막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런 은혜를 비출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마지막 때에 하나님 어떠한 죄악이, 어떠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는 그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혹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며, 또한 한 그릇 남은 그루터기로 축복하시는 자들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